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구정이지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주일 예배지만 우리가 좀 목소리를 좀 올려서 우리 라 음성에 맞추어서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도레미파솔 라 음성에 맞춰서 해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네, 오늘 구정입니다. 설 명절 어른들을 만나고 우리 부모님들을 만나고 우리 고향에 계시는 친척분들을 지금 만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만나러 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다 싶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명절을 보낼 때에 참 중요한데 조금이라도 우상을 숭배하거나 죄의 것에 가까이 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비신앙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금해 주시고 정말 가족 친지들끼리 좋은 만남, 좋은 시간들이 있기를 그렇게 저는 소망해 봅니다.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화가 중에 정말 미술사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화가 렘브란트가 세계의 십자가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세계의 십자가에는요, 십자가 주변,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 한 명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울리지 않는 그 사람을 화가 렘브란트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십자가 주변에서 서성이는 사람, 오늘 예수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 이 렘브란트의 그림 속에서 그 자신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저 십자가 주변에 스승이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오늘 구정 명절을 맞이하여서 2023년도에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저 예수님 주변에서 그저 교회 주변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울리지 않고 교회의 만남이 어울리지 않고 그저 스승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가장 친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저는 그렇게 소망하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2023년도에 축복하고 기도하는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붙드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를 붙드시고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나와 예수님입니다. 새해 들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는 말씀 중에 가장 짧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오늘 우리 그동안 못 보았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올 것을 대비해서 가장 쉽고 가장 빨리 끝내줘야 아이들이 마음이 드는데 제가 참석할 2번 불렀더니 벌써 우리 아이들이 야 오늘 목사님 설교가 길 것 같아 이런 실망감이 가득 찬 것 같은데 오늘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잘 들으시고 귀한 말씀 한 해 동안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우리 출애굽 사건 잘 아는 그 사건입니다. 오늘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지팡이를 짊어지고 탁 내려치니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흘길을 건너가니 말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말하는 곳에 이르니 선물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기적의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걸어갑니다. 이제 엘림에 도착을 해요. 여러분, 엘림은 오아시스인데 정말 좋은 오아시스인 것 같은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 더 가야 할 더 좋은 본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길을 갑니다. 이제 신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신광야에 들어서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기적을 주셔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신광야에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쯤 되니 오늘 애굽에서 들고 왔던 먹을 양식들이 가득 짊어지고 왔던 양식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 시켜주시고 출애굽 시켜주신 것까지는 좋은데 왜 이곳에 불러놓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먹던 맛있는 고기가 생각이 나는데 왜 하나님은 고기도 못 먹게 하고 먹을 것도 없고 왜 이렇게 우리들을 힘들게 하느냐? 무엇입니까? 불평, 불만, 원망이 이제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모세를 통해서 전달해 줍니다. 너희들 내가 고기 주겠다 하는, 너희들 고기가 먹고 싶다면 고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떡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고기는 너희들 진 위에 덮어진다. 너희들 내가 고기 분명히 주는데 너희들이 살고 있는 텐트 그 진 위에 내가 덮어줄게. 그리고 만나, 이 떡은 너희들 주변에 내가 진 주변에 내가 너희들 줄 테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있는 말이 쉽지요? 기억하셨지요? 자, 물어봅니다. 고기는 어디에 둔다고요? 맞습니다. 진 위에, 고기는 진 위에 덮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떡은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진 사면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오늘 작고 서리 같은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이 작고 하얀 서리 같은 것, 이거 우리가 처음 만나고 처음 보는 것인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다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도 아주 우리 주일학교에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뭐지? 이것이 히브리어로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역시 수준이 있으시네요. 이게 뭐지? 히브리어로 만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처음 만나고 처음 접했던 서리 같은 이게 뭐지? 이 만나, 이것이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진 사면에 내려주신 음식, 그것이 바로 만나라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가 진 사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진 사방에 있는 것은 아침 지나서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까지 이것을 남겨두면 안 된다.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는 딴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불순종한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면 곳곳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몇몇의 텐트에서 나는 악취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는 사건인데요. 만나라는 사건인데 이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만나, 저는 오늘 이 만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내 광야를 지날 때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내 광야를 지나서 주변에 그저 있는 것이라고는 돌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시내 광야에는요 돌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돌덩이 같은 그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오로지 만나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떡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생존권에 관련된 것입니다. 아주 귀한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생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만나가 예표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 예수님을 예표했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없이는 생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예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없어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요, 예수님 없으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가슴 속에 담아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삽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말씀 전할 때의 일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벳세다 들녘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말씀을 듣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말씀 듣는 그 제자들에게, 그 수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은 말씀도 전해주시고 오늘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해가 이제 너역너역 지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있는 그때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제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냅시다. 집으로 돌려보내어 식사를 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때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이곳에 있는 이 인원들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오늘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데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돈이 있어야 되는데 실상은 이 돈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음식을 먹고 마시고 할 만한 그런 가게와 상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또 다른 제자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먹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갑니다. 오늘 찾아보니 한 소년이 도시락을 갖고 왔는데 그 도시락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좀 이상한 것은 그 소년의 도시락, 소년이 먹기에도 부족할 것 같은 그 도시락을 오늘 이 안드레는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2023년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복받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가정이 되는데 그런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이론이 있고 세상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에는 계산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라고 명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빌립은 200데나리를 이야기하고 오늘 그곳에서 어떻게 먹을까 마실까 도저히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안드레는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찾으러 갔을 뿐만 아니라 누가 보아도 부족해 보이는 그 소년의 도시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으로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오늘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오늘 그것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세상에는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해 축사하여 주시고 오늘 그때부터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데 제자들이 나누어 주는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나누어 주는데 나누어 주면 늘어나는 거예요. 나누어 주면 늘어나는 거예요. 나누어 주면 늘어나는 거예요. 2만 명이나 되는 그 식구들이 다 먹고 12강줄이나 남는 은혜가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세월이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가족 친지 여러분, 2023년도에는 빌립 같은 믿음이 아니라 안드레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배불리 먹고 12공주를 남고 그 다음에 특별한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실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떡을 드시면서 말씀하지요.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떡은 내 살이다. 여러분, 십자가 6월절 만찬 전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떡은 내 살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오늘 십자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그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 십자가 사건,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죽는데, 내가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는데 너희를 대속하는 이 죽음, 오늘 이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으리라.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너희들 영원히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과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던 예수님을 믿는 이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적으로 살아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적으로도 살아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 그리고 이 만나와 함께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의 성경의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서 상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남자들만 몇 명이었느냐? 여러분, 남자들만 60만 명이었어요. 60만 명이라는 남자들, 즉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이 지금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중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하여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40년을 움직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막을 딱 세워놓습니다. 성막을 세워놓고 성막 주변에
진을 치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진, 이 진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텐트를 쳐서 사람들이 기가는 진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을 치는데 여러분, 텐트 하나가 한 3m라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3m짜리 텐트를 치면 여러분, 평균적으로 이 사면에 진을 칠 때 한 사면에 3지파씩 진을 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3m씩 되는 것을 차곡차곡 오늘 진을 쳤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상 속에서 진을 쳐봅시다. 성막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그 주변에 진을 치는데 텐트가 하나씩 오는데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약 2km가 됩니다. 한쪽 지파가 한 2km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저 끝까지 약 1시간 정도 걸어야 되는 거리가 생깁니다. 그만큼 거리가 됩니다. 이 거리에 지파에 진을 쳤다고 합시다. 한 면에 3개씩 제가 지파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1시간이 3시간으로 바뀌겠지. 그래서 이쪽에서 저 끝까지 왕복하면 6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이 진, 텐트의 행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텐트의 행렬 속에서 여러분, 좀 전에 이야기를 다시 갑니다. 만나가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만나가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진 주변에. 여러분, 진 주변에 떨어졌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 위에 덮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 주변에 떨어졌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그 각자의 텐트 주변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건 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놓아서 밟히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 텐트 진 저 주변에 있다면 3시간,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은 성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3시간을 걸어서 가야 만나를 만날 수 있는 곳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나가서 참 좋잖아요. 그러나 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새벽 아침 일찍 만나를 가지러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은 문을 열면 만나를 다 가지고 오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참 인격적으로 성숙되어서 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나는 문을 열고 저 멀리 있는 것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었을 것 같아. 우리 심성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남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우선합니다. 내 앞에 있는 것들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최소한 3시간이 아니라 더 많이 걸어야 그 만나를 만날 수 있고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규정이 있습니다. 이 진을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호밀씩, 한 오멜씩 가지고 와야 된다. 이것은 약 2리터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의 것을 가지고 오는데 더 이상 거두면 이 만나는 썩는다. 오늘 딱 먹을 만큼만, 한 오멜은 한 사람이 먹기에 딱 맞는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 갔다 와야 되는데 오늘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씩 갔다 오는 것이 불편하다, 내 생각에는 그냥 이틀치 3일치 가지고 오면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는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분량만큼만 가지고 와야 되는데 더 많이 가지고 온 곳에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악취가 난다. 썩어서 악취가 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오늘 내 생각에는 아니야, 이것이 더 편할 것 같아. 오늘 더 많이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날이 되면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냄새가 진동한다는 것은요, 밀집에서 텐트를 딱 치고 있는데 저 바로 옆에서 냄새가 나면 악취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죄 지은 집이네. 여러분,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그곳에 가면 어떤 시간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 말씀만 지키면 거둘 수 있는 만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만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복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만나의 복이 여러분들이 가기만 가면 그곳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도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만 가기만 가면 먹을 것이 있고, 예수님께 가기만 가면 힘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 말씀 꼭 명심하시고, 2023년도에는 우리가 신년 성회를 통해서 늘 강조하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께 날마다 매 시간마다 예수님께 찾아가시고,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과 교제하시고, 예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왔다고 해도 간이 아닐 거예요. 그곳에는요, 세리도 있고요, 죄인도 있고요, 욕심꾸러기도 있고요, 오늘 병든 자도 있고요, 부정하다 여기는 사람도 있고요, 오만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 다 환하게 맞아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가 오든지 어떤 사람이 오든지 오늘 교회에 오면 예수님 만나고, 교회에 오면 생명 얻고, 교회에 오면 힘을 얻고, 예수님 만나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 매일마다 이 만나를 가지러 가야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만나를 거두러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먼저 많이 거두었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악취가 나고 오늘 그곳에 죄를 지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나님은 이런 조치를 했을까? 그저 일주일 분량을 한꺼번에 거둬왔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오늘 날마다 만나를 얻기 위해서 오늘 진에 가서 새벽에 가지고 오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날마다 들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153 릴레이 기도 대회를 통하여서 하루에 5분 이상씩 오늘 3번 작정해서 기도하자. 이것이 우리 신년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여러분, 매일 정오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오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여러분, 저는 매일 5분이 아니라 50분씩 3번을 기도합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5분씩 3번 기도하니 저는 적어도 10배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니까 행복해지잖아요. 주님께 나아가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여러분, 이 믿음의 신비의 체험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새겨지면요, 여러분, 다른 것은 비교할 바가 없는 거예요. 새해에는 날마다 예수님 만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저축성 기도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내가 10년 전에 내가 라떼는 이랬는데,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라떼는 싫어하지만요, 하나님도 라떼는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잘 믿었는데, 여러분 지금 잘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은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죠. 힘 닿는 데까지 예수님 만나시고, 힘 닿는 데까지 예수님 통해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이틀치 거두어왔던 경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악취가 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라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한번 경험해봤던 사람, 오늘 악취를 경험해봤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니야, 그거 가지고 오면 썩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경험해봤는데 그거 하루 지나니까 썩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틀씩 거두었는데, 오늘 나는 하루치만 갖고 왔다. 7일째 안식일 날 밖에 나가보니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굶었잖아요. 저는 마지막으로 2023년도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내 생각이 앞서면 낭패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활의 경험이 앞서면 낭패를 본다는 거예요. 내 세상적인 지식의 말씀을 앞서면 낭패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든 여러분, 세상은 계산하고 다 맞지만요, 믿음은요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라면 아멘 하십시오. 말씀이라면 그저 순종하십시오. 말씀이라면 그저 하십시오. 그러면요, 그것에 복이 있고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2023년 우리 모든 세우리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예수님이라면 감사합니다. 찬송과 찬양이 넘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